출애굽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지금 저희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기억 다 나시죠? 앞에 보면 이렇습니다. 산이 있고 이제 앞에 뭐가 나오죠? 이만큼이 뭐라고 했죠? 보았느니라. 여기는요? 전할지니라. 네, 두 가지 사건이 있고 이제 앞에 이제 10가지 재앙, 그다음 또 뭐가 나오죠? 네, 홍해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만나와 뭐죠? 메추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르비딤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광야의 인생을 가는데도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19장에서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통해서 열방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다. 근데 그 사명을 혼자 이룰 수 없으니까 어떻게 주신대요? 사명 동안 동행하시는데, 그럼 동행하시는 거 말로만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통이 돼야죠.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은 어떤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뭐가요? 시내산이, 하나님 임재가 있던 시내산이 움직이는 시내산으로 따라다니는 게 성막이다. 하나님이 근데 성막이 있고 그냥 뭐 저렇게 성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따라다니다 보다 정도로 맞추면 안 되니까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또 몇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앞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부재로 보이는 몇 년 있어요? 400년. 그리고 이 사이에 그 성막이 완공되기 전에 성막을 막 짓고 이제 설계도 나오고 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 있는 과정에 며칠이요? 40일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해요? 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죠. 눈에 보이는 거, 번쩍번쩍거리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지 하나님인. 그러니까 우상은 항상 어떤 거랬어요? 눈에 보이고 눈으로 즐겁고 눈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안 보이는구나. 근데 하나님 그러면 일 안 하시냐? 그게 아니라 항상 일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다고요? 금송아지 바라보고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도 계셨고 400년 동안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부재 중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내산 사건이 오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또
역시 이제 우리가 내일 아닌가요? 오늘이 저녁이나 이제 볼게 된 그 18장의 준비라고 있어요. 19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시내산에 오는 임재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나 만나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삶을 돌아보는 거, 익숙했던 것들, 당연히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 그래서 예배가 너무 당연했어요. 수예배 당연했고, 금요예배 당연했고, 새벽예배 당연했고, 내가 원래 너무 익숙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그게 당연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7장을 보잖아요. 르비딤과 아말렉 사건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가 더 깊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르비딤을 지나죠.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있던 두 가지 사건이에요. 17장은 첫 번째 사건은 그냥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래서 르비딤 사건 하나는 아말렉 사건. 자, 르비딤 사건은 어떻습니까? 물이 필요했어요. 물이 필요해서 백성들이 원망하죠. 단순 투정해서 뭘로 변해요? 나중에 다툼으로 변하죠. 맨 처음에 그냥 단순 원망이에요. 16장에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물이 없다, 불만만 얘기하는데 그 불만이 점점 커져서 뭘로 가요? 다툼으로 가요. 근데 그 다툼을 나중에 이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지금 누구랑 지금 다투고 있대요? 누구를 지금, 그러니까 이 다툼의 원인이 뭐예요? 물이 없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이 물이 없다는 작은 불만이 뭘로 가는 거예요? 물이 없었어, 물이 없다라는 불만이 어떻게 가요? 나중에 점점 커져, 불만은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부부싸움 하면, 이거 뭐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맨 처음에 그냥 치약 왜 그렇게 짰어? 아니면 뭐 청소 왜 그렇게 안 해? 양말 왜 뒤집어 벗어나? 로 시작해요, 그죠? 작은 건데 어디까지 가요? 내가 널 왜 만났을까로 가는 거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뭘로 가요? 물 부족해. 물 먹고 싶은데 물이 부족해. 물이 없어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요? 외국에서 괜히 나왔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은 항상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근데 이 물이 없다라는 불만은 사실은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불신앙의 표현이에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았잖아요. 마라에서 씀을 나오고 뭐 만나 외출을 주시면서 공급을 계속 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 믿지를 못하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요. 불만. 이제까지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뭐가 생기냐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이 뭐냐면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고, 한편 또 뭐냐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너희들 지금 나에게 지금 다툼을 걸고 있는데, 그 다툼의 곧 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다 그래요.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어. 나한테 지금 물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 말씀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7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였대요? 다투었으며 또는 왜 그래요? 왜 다퉜어요? 왜 이런 송사가 생긴 거예요? 이 다툼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다툼 왜 생기냐? 왜 다툼과 시험을 동일하게 보느냐? 물로 시작된 것이 사실은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르비딤 사건에서 계속 공급하실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아말렉 사건이 있어요. 아말렉은 에돔의 셋째 아들이죠. 에서랑 에돔 같은 말이죠. 지금 그 사촌이에요. 근데 걔가 그 민족을 이뤄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니까 나중엔 아말렉을 크게 저주할 정도로. 근데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자, 그 광야에서 겪는, 그러니까 우리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에서 겪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막 오고, 왜 우리 여기 끌고 왔냐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련이 와요. 그때 보통 여러분들 뭘 느낄까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 사건을 겪는 모세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행복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이 모세라는 인물이 겪었을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백성은 막 원망하고 적들은 막 쳐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자기 혼자 있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감정이 올 수 있겠죠.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 모세에게 들어오는 공격,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공격,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이 동시에 들어올 때, 그럼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에 대한 해답이 17장에서 등장합니다. 지금 이거는 르비딤 사건은 내적 공격이에요, 그죠?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아말렉 사건은 외적 공격이에요. 밖에서 막 공격이 쳐들어요. 내적인 고통, 속의 근심, 밖에 걱정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막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도 지금 되게 궁금하죠. 도대체 모세에게 하나님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 에서 보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너에겐 지금 뭐가 있어요? 너에겐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이 어떤 지팡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어떤 지팡일까요? 그냥 지금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그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로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면 그 물 먹이고 이 사건 해결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사건 그렇게 해결될 건데, 그 지팡이를 설명하는 굳이 그 지팡이, 그러니까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갖고 가서 지팡이로 반석 쳐갖고는 물 내라라는 답변이 아니라 지금 그 지팡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요. 기적을 일으켰던 네 지팡이요. 처음에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는 자기 몸 노구 하나 이끌기 위해서 의지하던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누구 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지팡이를 변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 그러니까 너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적 고통이야? 외적 고통이야? 둘 중에 어떤 거야가 아니에요. 거기 집중한 게 아니에요. 너 지금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노구의 몸을 이끌었던, 그러니까 너 몸 하나도 겨우 근신했던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가 됐지 않냐? 그거를 갖다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어디 또 들고 가요? 두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자, 9절에서 이제 그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무슨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 그 지팡이 있잖아. 아까 뭐 외적 고통, 내적 고통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 고통에서 너가 지금 막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막 무너지는 거야. 너 이게 어떻게 살지? 이 광야에서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지팡이 있잖냐? 그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지. 근데 이걸 깨달은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시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사랑 여러분, 지팡이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에 대한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시는군 하나님이. 외적 고통, 내적 고통 있을 수 있죠. 그거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뭐 다 들어와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외롭기만 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 맞아. 이 문제들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기적으로 바꿔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팡이에 주목하십시오. 고통과 문제들은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도 뭐 몇 건이나 있을지 뭐 장담할 수 없죠. 근데 이 문제들에 주목하면 답이 없어요. 얘네는 맨날 말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말 안 듣는 애들이죠. 너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제 모세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 이제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항상 그럴 거예요. 그 문제 잘 해결 안 될 것 같아. 아말렉은요 보시면 나중에 신명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혀요. 외적 고통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계속 있는 이것들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시는 거냐? 그거 보지 마. 내가 너랑 함께하는 그 지팡이죠. 너 아무것도 아닐 때도 내가 너 붙잡고 기적을 일으켰잖아.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그 첫 번째 기적을 너가 이거 잡고만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 이제 모세가 신앙이 바뀌어서 뭐라고 보면 내가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승리할 건데 내가 뭘 들고 간대요?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 에무나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한다 했어요.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에무나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버틴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따라간 거. 충성되게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 그게 동사로 에무나,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에무나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그 팔이 에무나한지라. 그 동사예요. 근데 그 에무나라는 동사가 하박국에서 가면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라 네가 지팡이를 들고 했던 그 기도가 내려오지 않는 것.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에도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외적 고통, 내적 문제 뭐 그게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자 보았잖아, 보았느니라. 넌 보았잖아. 그러면 이제 너는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 외적 문제, 내적 문제 고민하지 마. 그건 둘째치고 너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해. 너의 사명을 다하라.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위인들이라. 근데 성경은요 인물에 집중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뭐 인물은 항상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낭망하는 인간들을 붙들어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그 일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면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삶으로 열매 맺어 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